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 기도. 제가 맨 앞페이지에 제가 요거를 하면서 제가 여기다가 요약해서 짤막하게 요약해서 제가 여기다가 적어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반역한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약 성경 내내 말씀으로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던 그때에 온 인류가 절망에서 깨어나 희망을 노래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둠 속을 헤매일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말씀하신 대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백하고 확증하여 예수면 충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이 분부한 예수 교회 회복과 성교 완성을 이루려면 과연 무엇이 전대가 되어야 할까? 기도하는 한 사람 느헤미야를 부르셔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듯이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신앙 고백 같은 말을 이렇게 써놨어요. 자, 우리가 세계 성교 완성을 이루려면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이 기도는 정말 우리가 살면서 빼놓고 갈 수는 없어요. 빼놓고 갈 수는 없어요. 과연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과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렇게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십시다. 이걸 내가 한 것은 복음학교 가서 이제 그 강의를 들을 때, 기도에 대한 강의를 들을 때 제가 이렇게 메모해놓고 또, 그 기도에 대한 그 많은 서적들을 좀 제가 좀 지적해서 그렇게 좀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했으니까 좀 부족하더라도 좀 잘 우리가 연합해서 잘 좀 새겨 듣고 또 스스로 하나님께서 맞게 계시하여 주실 것이에요. 네, 우리가 그걸 믿고 나가보도록 하십시다. 요한복음 14장 12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것이래요. 한 가지만 빼고. 뭘 빼야 되죠?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한 가지 있어요. 죽어주신 그렇죠. 대속의 일. 예. 대속의 그 사역은 우리는 감히 상상도 못, 그거 빼고는 다 하실 수 있다는 거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하는 것은 십자가 구속을 완성하고 영광을 얻으셨다 하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가면은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면 그 일을 이루실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루어진 삶은 예수님의
대속의 일을 빼고는 뭐라고 하실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열방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열방을 구원하는 일. 오직 예수님의 관점은 구원의 관점이 있잖아요. 구원의 관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는 그것을 이루시겠다는 것이에요. 이루시겠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가능해요. 그거는 분명히 가능합니다. 왜? 기도하면 그 일을 시행하시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행한다고요? 예수님이 행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이는 아버지께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누가 행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었어요. 사람이 일을 하면은 사람이 일할 뿐이에요.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할 뿐이에요. 근데 사람이 기도하면은 주님이 친히 일하세요. 친히 일하세요. 복음의 삶을 누리는 유일한 길은 믿음이에요. 그죠? 복음의 삶을 사는 주체는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여기고 드리고 계속 신뢰하는 믿음의 구체적인 표현이 기도예요. 내가 살아내는 것은 기도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자기가 목회를 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씀 공부도 하고 뭐도 하고 그냥 애를 다 썼는데 그게 잘 안 되더래요. 꿈에 자기가 앞에 그 무대가 큰 게 있어서 삽질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뒤에서 포크레인이 빵빵빵빵 되더래. 그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타갖고 야야 비켜 그러고 한 바가지 하니까 그게 다 없어지잖아요. 그 꿈을 꾸고 그래 이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구나. 주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기도로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내 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직접 역사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일하세요. 우리가 주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신 삶은 그랬어요. 십자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신 삶은 주님, 예? 하나님께로 연결시켜주고 우리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에 속한 자로 살게 하시죠. 그렇죠. 예. 그래요. 맞아요.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신 삶을 살아내는 그 주체가 내가 돼서는 안 되고 주님이 돼야 돼요. 그 주체가 주님이 되셔야 돼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러면 누가 시행한다고 했어요? 주님이 무엇을 구하든지 그 무엇이 무엇이에요? 그 무엇이 무엇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무엇이 무엇이에요? 세상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구원을 위해서, 예. 영혼을 위해서.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무엇이든지 한다고 해서 내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구해야 되잖아요.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오직 선교 완성이에요. 선교 완성.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하신 주님께서 친히 이루어 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십자가 복음이 없는 기도.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런가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십자가 복음이 없는 기도는 세상의 소원 성취, 문제 해결식의 기도예요. 올해는 어쩐 일로 우리 교회에서 그 수험생을 위한 새벽 기도를 안 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매해 그 수능 시험 앞당겨 놓고 새벽 기도, 특별 새벽 기도를 했어요. 다 모여서. 이거요. 절에 가도 그 기도해요. 절에 가도 그 기도해요. 정한수 떠놓고요. 빌어요. 이게 바로 세속적인 거예요. 세속적인 거. 세상의 소원 성취, 문제 해결. 예수가 실제가 되지 않는 삶은 내가 왕노릇하는 삶이잖아요. 나나 했던 삶이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중심이 되었던 옛자가 구했던 세상의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우리가 못 박아버렸잖아요. 못 박아 죽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녀 사무심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해 주셨어요. 저는 제 기도를 안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서 저는 기도 안 해요. 왜? 나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안 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올해 캄보디아 선교를 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제 나이도 되고 당신 그만 그랬으니까 안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그래도 가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그러면 당신이 입찰 1억짜리 하나 하고 가. 이제 그 입찰하는 거는 이제 뭐 로또 맞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그 하나 하고 가. 그래? 뭐 한번 해보지 뭐. 그랬는데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딱 1억짜리 입찰이 된 거야. 딱 1억짜리.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내가 우리 사람한테 한동안 안 했어. 그리고 한 몇 주 지난 다음에 당신 나한테 한 말 생각나? 캄보디아 나한테 한 말 생각. 그거 됐을 때 바로 하나님이 내 머리를 한 방 치시는 것 같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왜? 내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형편과 상황을 거기에 맞춰서 다 역사를 하세요. 순간순간 저는 그런 걸 너무너무 많이 느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가 걱정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 하늘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 말씀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실천하고 그대로 순종하면 되죠. 십자가 복음으로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그 나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하고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꿈에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한테 뭘 해줬으면 좋겠냐 했을 때 솔로몬은 그랬잖아요. 자기의 영화와 부귀를 구하지 않았잖아요. 영화와 부귀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은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시고 백성들을 재판할 때 올바르게 재판하게 하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래, 네가 네 생명도 구하지 않고 부귀도 구하지 않는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다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나아가면 돼요. 그대로 기도하면 돼요. 그대로 살면 돼요. 아멘. 십자가 복음이 없는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우리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소원 성취를 위해서. 그렇죠. 소원 성취, 문제 해결.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예. 십자가 복음이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위한 기도. 그렇죠. 또 구원받기 위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또 예수교회 부흥, 선교 완성, 하늘 나라의 권능,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제일 큰 목표는 예수교회 회복과 선교 완성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인간 수준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수준의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수준의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짤이잖아요. 그죠? 예수님 짤이잖아요.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어요. 예수님 짤인데 그 무엇과 비교를 하겠어요. 기도가 응답되는 보장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잘한 것 같고 또 기도를 오래 한 것 같고 문장이 딱딱 맞아떨어진 것 같고 확신이 생긴 것 같은 나로부터 시작된 기도는 응답이 보장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기도를 잘한 것 같고 내가 아무리 오래 기도한 것 같고 그게 나로부터 시작된 것은 기도의 응답의 보장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으로 말미암아 연합이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포도나무의 비유가 내 실제가 되어 있어요. 저는 지금도 내가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거 아시죠? 저는 주님 앞에 붙어 있다고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구할 수 있는 거는 뭐 다른 거 없어요. 말씀에 의거해서 구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100%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돼요. 붙어 있으면. 우리 주님께 붙어 있으면.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면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기도의 근거는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의 존재하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의 근거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거나 잘해서가 아니라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근거가 되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내 열심과 내 최선으로 나아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새기도 열심히 하면은, 열심히 금식하면은 이런 것이 응답의 근거가 아니라 오직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기도 응답의 근거가 되어야 돼요. 아멘. 기도 응답의 보장은 어디에 근거를 두는가 그랬어요. 어디에 근거를 둬요? 대신 하나님의 말씀. 아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근거가 돼야 돼요. 그죠? 그 믿음이 근거가 돼요. 그게 말씀이에요. 기도의 원리를 우리 한번 보십시다. 기도의 원리를 우리 주님께서 제일 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에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기도의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 원리는 순서도 바꿀 필요도 없어요. 그대로. 자, 마태복음 6장 9절 13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요 문장이 있다 그래요.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요 문장이 원래는 들어가 있다 그래요.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제 에스겔 36장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혀진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에스겔 36장 23절에. 그래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더럽혀진 그 이름을 하나님 스스로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거룩히 여김을 받.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기도하는 것인데,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실 것인가, 내가 설쳐서 주님의 일을 방해할 것인가에 따른 거예요. 둘 중 하나를 결정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 기도대로 한다면은 우리의 다급한 기도는, 다급한 현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병이 들었어. 또 우리가 문제가 생겼어. 이런 다급한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뭐 이런 기도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기도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를 그냥 소원 성취 문제 해결로만 볼 것이냐 하는 거예요. 볼 것이냐 하는 거예요. 바울도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3번씩이나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병을 낫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는 인지상정이 분명히 해야 돼요.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 병을 준 하나님을 우리가 일단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 내가 이 병을 고치고 나서 내가 내 삶이 변화되지 않고 이 병만 고치면은 그 이후의 삶은 우리가 불보듯 뻔하잖아요. 우리가 옛날 그대로 돌아가는 거죠. 옛날 그대로 돌아가는 거죠. 무조건 병을 고쳐서 문제만 살짝 해결하고 그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또 소유에 관한 문제도 그래요. 돈에 관한 문제도. 단순히 소유의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내 소유가 채워져야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은 그 상태에서 소유가 내한테 이루어지면은, 채워지면은 그 돈 갖고 뭐 하겠어요? 죄 짓는 데 사용하겠지. 제가 제 간증을 잠깐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께 40일 철야 기도, 금 80일을 철야 기도하고 제가 응답받고 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IMF를 맞고 내가 쫄딱 망했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완전히 망하고, 뭐 사람들도 나한테, 그 일하는 사람들도 다 떠나가고 집도 다 날아가 버리고 다 쫄딱 망했는데, 그때 우리 집사람이 하는 소리가, 내가 보니까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께 신실하게 사는 사람 같은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지? 야, 이 사람아, 그게 내 삶의 끝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내면으로 어떤 생각을 넣어주시냐면은, 내가 나한테 물질을 부어주면은 네가 어떻게 살 건지 내가 시험한다.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정말 기뻤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시험하시는, 내가 이 시험에 넉넉히 이겨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시는데 그냥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회복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내가 작정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서 물질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물질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지 않죠. 우리가 그 물질을 구하는 기도도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 내가 주님 앞에 붙어 있을 때, 내가 주님의 의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하나님이 물질을 부어주면은 그 물질을 가지고 내가 어디에 사용하겠어요?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기도가 돼야 돼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또
건강도 마찬가지. 건강도. 건강이 내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의를 구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시면 그 건강 가지고 뭐 하겠어요? 돌아다니면서 죄 짓겠지. 그런데 내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고 그 의 가운데서 하나님 내 그 건강 주옵소서 하면은 내 그 건강 가지고 뭐 하겠어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위해서 쓰겠죠. 그 기본이에요. 그 기본이 있어야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부으시든 건강을 부으시든 병을 고치게 하시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이루어지이다. 십자가에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기도라는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기도예요. 오게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기도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는 문제 해결 손성씨의 기도가 아니죠.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 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신앙의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아니면은 나는 잠시도 살 수 없는 인간입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대로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용서하심이 없으면 절대 의존적인 저지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용서가 있어야 우리도 용서를 할 수 있어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우리가 남을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의 거룩이 내 안에 충만해야 내가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예요. 이 세상의 손성치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모든 기도도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복음을 믿는 실제적인 삶의 모습은 기도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쓴다 그러죠. 어떻게 쓰죠? 여기고 드리고 계속 신뢰하고 그것이 바로 구체적인 표현 방법이 기도예요. 그 표현 방법이 기도예요. 우리의 믿음의 척도는 얼마만큼 기도에 의존적인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기도원 가본 지 얼마나 됐어요? 오래됐어요? 코로나 전에. 코로나 전에. 진짜 코로나. 아니, 기도원 문제가 나왔는데 담임선생님은 저번에 그러시더라고. 예전에 기도원 가지 마라. 기도를 함부로 받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시다가 그냥 건데, 함부로 왜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가는 것처럼 권사님에서도 무슨 은사를 받았나 봐. 그런 얘기를 이제 어디서 들으셨나 봐. 함부로 안 쓰기.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기도가 되는데. 어쨌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잖아요. 내가 주님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은 그 기도가 정말로 그 신실된 기도인가,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넘어가 봅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누가복음 12장 29절, 32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라.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요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신분이 바뀌면은 구하는 것도 바뀌죠. 예를 들어서 거지 아이가 구하는 것은 뭐겠어요? 동네. 그렇죠. 먹을 것 구하겠죠. 한 푼 줍시오 하겠죠. 근데 어느 부자가
그 아이를 양자 삼았어. 양자 삼았어.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그냥 씻기고 막 그 화장시키고 머리 깎이고 그냥 그 옷을 이쁘게 입혀서, 그러면 그 애가 한 번 줍쇼 하겠어요? 그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그 다른 것을 구하지 않겠어요? 무엇을 구하겠어요? 지 아버지의 하는 일을 구하겠죠. 예? 야, 내가 우리 아버지인데, 저 부자가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가 뭘 하시나? 뭘 하시나? 우리 아버지 하시는 게 뭔가? 그래서 그걸 구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는 우리가 세상 것을 구해요. 뭐 당연히 구할 수밖에 없죠. 내가 잘 살면 되고, 내가 잘 먹으면 되고, 내가 남보다 더 그 칭찬받으면 되고, 내 자신이 왕돼서 살면 되고. 근데 우리의 신분이 이제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자리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자리로 바뀌었으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뭐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주님이 원하시는 거 우리가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바로 그게. 우리의 신분이 진짜 변화되었나 안 되었나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거 보면 알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 아, 내가 신분이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그걸 알아요. 우리 권사님 바뀌었어요? 신분이? 아멘. 네. 네, 아멘. 그래요. 우리가 사탄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주인되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것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늘의 것, 즉 예수교회 회복과 성교 완성을 구하는 것이 합당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를 아는 이로서는 이 약속은 너무너무 거창해요. 정말로 거창해요.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대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성교 완성,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라를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니 두려워 말고 이제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권능은 예수 생명 안에 임한 것과 같이 열방에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변화되었나? 그렇다면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그랬어요.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변화되었나 안 변화되었나. 내가 옛날에 구했던 것 여전히 구하면 소원성취, 문제 해결, 이거는 절에 가서도 얼마든지 구해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일을 많이 맺을 것이라.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자, 구하는 방법. 십자가 복음과 기도의 관계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23절 26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뒤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뒤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그 날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 자는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과 자격으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는, 성육신 해갖고 계셨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우리가 알았어요. 예수님께 알고 예수님이 그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했어요. 26절을 보세요. 그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에 계시면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기도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죠. 이 말은 성육신하고 계실 때는 우리가 예수님에게 기도하면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한 우리의 최고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기도하고 순종하면 주님이 다 하시기 때문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 한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는 할 일이 없다라는 말을 있을 수가 없어요. 복음을 어떻게 살아내는지 물을 것도 없어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당신의 뜻을 계시하실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그 뜻에 순종할 힘을 주세요. 내가 기도하면 나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로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 하나님 맞습니다. 예 하나님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면 주님 그렇습니다.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이제 믿음으로 아멘 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추임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제 끝이에요. 결제 끝. 역사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원리.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관계예요. 주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면 관계예요. 주님과의 관계. 주님은 우리가 안 믿는다고 해도 우리 주님은 주님이세요. 그죠?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예수는 예수고 우리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주님을 택할 수도 없고 주님의 계시가 아니면 우리가 믿을 수도 없죠. 오직 주님이 택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셔야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거예요. 내 삶에 주님으로 인한 열매가 늘 있게 하려고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이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고 계획하고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한 가지의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주님은 구하라 하신다. 왜 구해야만 주실 수 있는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원리를 이해해야 돼요. 우리를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사랑과 기쁨의 교제 대상으로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인간 존재 자체가 소명적 존재예요. 자신이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라고 여겨져야만 행복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E.M. 바운즈 그 말에 이런 게 있어요. 히스토리, 역사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 그랬어요. 이 모든 세상의 역사는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래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성교 완성, 오직 기도로. 이 말씀은 메시아의 예언과 동시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된 교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사명이기도 해요. 시편 2편 9절 7절 9절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이름으로 주리니 네 손으로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더라. 아멘. 내게 구하라. 그러면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라 그랬어요. 그것도 우리 수준이 아니라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부수는 그런 능력의 복음의 능력과
관건적인 권세로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로. 우리 주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강력한 복음의 능력이 그대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바로 주님께 구하는 것이에요. 주님께 내게 구하라. 그래야면 열방을 너에게 유업으로 주리라. 구하지 않으면 못 주는 거죠. 우리 주님 못 주는 겁니다. 이사야 62장 1절, 6절, 7절 한번 읽어주세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아멘.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를 나타내요. 이 말씀을 보면은 황무지 폐허가 된 이 상황을 그냥 잠잠히 지켜볼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주님은 당신이 쉬지 않도록 쉬지 말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신 거예요. 야, 너희들이 기도해라. 내가 쉬지 못하도록 너희들이 기도해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구원하고자 하는 그 불붙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하소연하고 계세요. 야, 내가 세계 열방을 위해서 내가 저 열방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쉬지 않도록 너희가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잠잠할 수도 없고 쉴 수도 없는 간절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간절한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하나님의 열정. 6절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 하소연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이 예수의 이름을 부여받고 기도와 특권을 직무를 받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4시간 360일 종일 종야에 쉬지 말고 나에게 기도하여 부르짖어 나를 쉬지 못하게 해다오. 그런 말씀이에요. 종일토록 내가 그토록 꿈꾸고 원하는 예루살렘의 구원을 이루기까지 황무지같이 버려진 저들을 구원하여 내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까지 여호와를 쉬지 못하게 해다오. 당신이 권능자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런 사정을 하세요?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데 누구에게 하나님이 이 사정을 하세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사정을 하세요. 야, 너희들이 기도해서 내가 쉬지 못하게 하고 내가 열방을 위해서 일을 하게 해다오. 하나님이 그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 24365의 모토예요.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감히 우리 인간이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한다? 그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은 쉴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기도로 우리 하나님 계속 일하시게 만들어야 돼요. 출애굽기 17장 8절 13절 한번 읽어주세요. 여기 와서 이스라엘과 레위인에서 싸운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내가 네 이름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푸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다. 아멘. 기도에 대한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전장에 보이는 기도의 능선에 올라가 기도하는데
기도를 하면 이기고 기도를 하지 못하면 지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기도에 맥 빠져 있으면 현장에 맥 빠져 있고 기도가 열정적이면 현장도 열정적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전쟁은 기도의 능선에서 승부가 갈려요. 기도의 능선. 그렇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다 쓰더라도 결론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결론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는데 일에 온 정신이 팔려 있어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에 초점이 집중되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관가하는 것이 기도로 그 일을 이룬다는 것을 관가하고 있는 상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는 분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기도로 승부를 봐야 돼요. 기도하면은 내가 일하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더 넉넉히, 더 완벽하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만 하고 그럼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야 되나? 어떻게 생각해요? 실천 믿고 신뢰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선교로 이제 나가기로 확정하고 이제 내가 준비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그 선교지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그죠? 정말로 그냥 정심을 다해서 내가 기도하겠죠. 하나님, 내가 그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러 가는데 하나님 제게 능력 주시고 뭐 그 나라를 어떻게 해주고 내가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그러면 그 기도한 선교사는 담대함으로 나아가지 않겠어요? 아무 걱정 없이 나아가겠지. 근데 기도하지 않고 나가면은 어떻게 내 걱정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틀린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담대하게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7절 8절 8장 3절 5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당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땅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지고 계시죠. 그죠? 아멘이죠. 누구든지 그 일을 막을 수는 없어요. 두루마리의 인을 떼면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어 가는데 인을 뗄 사람이 없다 그래요. 인을 뗄 사람이 없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인을 떼면 역사가 진행되어져 간다 그래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리고 성도가 기도해야만 역사가 진행되어져 간다 그래요.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더라. 기도.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역사가 진행되어 간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선교 부흥과 선교 완성은 오직 복음과 기도로만 가능해요. 승리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이 결론되어졌다면은 기도가 결론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복음과 기도면 충분해요. 복음이 결론이 되었다면 기도가 결론이 됩니다. 복음과 기도면 충분합니까? 그래서 충분하죠. 아멘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아까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내가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없이 기도하면은 이 기도는 소원성취 문제 해결의 기도밖에 안 돼요. 근데 내가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은 내가 물질을 구하든지 내 건강을 구하든지 병 낫기를 구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넉넉히 주실 거예요. 문제는 딱 한 가지. 내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 문제예요. 우리 그렇게 삽시다. 그렇게 살아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쉬지 못하게 우리가 악착같이 하나님을 부려먹는다는 건 좀 그렇지만은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우리의 기도 까닭에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나갑시다. 일단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 앞에 세워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그 못 박히실 때 내가 못 박혔다고 하는 그 사실에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세계 열방을 위해서 정말 복음 완성을 위해서 우리 주님 오심을 앞당기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 앞에 세워주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경건하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내용들을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참 복된 존재로 지으시고 예수님 죄를 지으셨는데 우리에게 문제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구원자가 구약 성경 내내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까닭에, 그 은혜 까닭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그 구원받은 그 구원의 삶이 정말로 거룩한 삶,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 그래서 성교 완성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오심이 앞당겨지는 우리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그 삶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소원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우리 권사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